제가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지금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70이 되니까 이게 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의 역사를 제가 낱낱이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에요. 그저 작은 상가 건물에서 제가 집회도 가서 했었고, 그 다음에 제1성전 그곳에 가서 제가 또 집회도 했었고, 이것도 계약하는 그때에 와가지고 둘러보기도 하며 또한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수 있구나, 단기간 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동생으로 하자고 한 게 아마 제가 지금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게 기억이 맞을 줄 모르겠지만은 상가교회에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마 동생으로 삼자, 그죠? 좀 도와줘야겠다. 이제는 뭐 동생은 안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진실하게 목회하는 걸 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함께 동지가 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마 이렇게 동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자. 제가 동생 삼은 것은 아마 틀림없이 박 목사님이 처음일 것 같아요. 저를 형님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이고 형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제가 동생 삼은 사람은 아마 제 입으로 한 거는 전 성님, 아우 그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뭔가 될 것 같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정이 하나가 생겼거든요. 이곳을 오고 있는데 우리 집에는 꼬마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 꼬마는 그렇게 엄마를 목말라 찾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아이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엄마는 또 이 아이를 돌볼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손을 꼽아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다가 오늘 아마 엄마를 만나러 갔던 모양이에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엄마는 없었대요. 이 아이는 그렇게 소리내어 울며 여기 오기 바로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저희 집 밖에서 울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불쌍해 못 견디겠다고 다들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 그러면은 자지 말아라. 내가 꼭 11시에는 들어가서 너를 만나줄 테니 애하고 같이 오늘 얘기를 하고, 제 방에 이불을 피고, 걔 소원은 제 방에서 자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함께 자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아마 그 날이 될 것 같아요. 또 이 설교도 아이는 듣고 있을 것 같고요. 얼른 끝내고 그래 집으로 가, 그 아이하고 함께 얘기하며 같이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조금 빨리 끝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 아이 위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아이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오래전서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큰 돈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성도들이 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게 분에 넘치는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야겠다 하고 애들 학비,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저하고 함께 사는 애들만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도 물론 있었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 필요한 돈은 좀 띄워놓고 나머지 돈으로 거기가 아마 도원역일 거예요. 도인천역, 그 다음에 도원역,
그래서 도원역 뒤에 참 남루한 집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집에 방 2개인데 아마 한 2평 될래나요? 3평 될래나? 그런 방이 그렇게 2개가 있었고 거실 겸 주방이 같이 이렇게 있고 작은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목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서울역으로 가면은 대소변을 그냥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들면은 질질질질 뭐가 냄새도 역한 냄새도 나고 흐르기도 해요. 차에 태우고 와 거기서 깨끗하게 씻겨. 주님 앞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걸어놓은 그곳에서 이 사람과 둘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그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기뻐하실, 내 주인이 기뻐하실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때 얼마나 종들은 기쁨이 크겠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귀한 일은 내 친아들이 하나님께서는 종이라고 하셨으니 그 아이가 지금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큰 교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데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잘 걸어왔다고 하면 그 선물로 우리 아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는 꼭 여기 주인이 되어 이 일들을 평생 하다가 서울역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흐느껴 울며 이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 그저 명예나 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우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그 기도를 하며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거기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온몸에 문신을 한 깡패가 한 번은 늘 교도소에서 살던 그 아이가 한 번은 쾅쾅쾅쾅 겨울에 제가 있는 곳 문을 두들겼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술 취해 있었고 이 아이는 옷을 벗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저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돈 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하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제일 행복한 질문을 하나를 했어요. 이런 나도 됩니까? 나 같은 놈도 되겠네요. 그거 내 전문이야. 나 지금까지 여기 그거 해오면서 살았으니 너는 내 손에 붙들리고 계속 떠나지만 않는다면 너는 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럼 되고 말고. 그 아이는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추운 겨울인데 눈을 다 쓸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 그 아이를 보며 하나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느 날 막 집회를 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확 벌떡 일어나더니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놈이 왜 나가? 그런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집회가 끝나도. 밤에 술이 단뜩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너 왜 그랬니? 목사님, 죄송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한잔했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 혀가 돌아가고요.
갑자기 머리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주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제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버림받지 않아 기분 좋아 나가서 한잔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데 이제는 절대 술을 먹지 마. 그 아이는 훈련과 또한 제 마음의 비수도 수도 없이 꽂아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며 넘어졌다 일어나며 하며 제가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곳, 척박하기가 짝이 없는 작은 그곳에 지금은 주인이 됐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여기 칭칭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너 왜 그러니? 어디 다쳤니? 아니에요 하면서 저쪽으로 도망가 저 아이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지금 4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대요. 그래서 다리미로 문신을 다 다려버리고 칼로 긁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네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의 깊은 중심, 네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 긁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면 너는 안 된다. 그 친구는 그곳에서 열심히 제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에 구멍을 뚫고 목으로 숨 쉬는 사람, 노가조한 말기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나가요. 한번 제가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동인천역 지하도에 그 지하도로 들어가는 그 앞에 이런 플라스틱 바구니 하나를, 구멍이 뚫린 바구니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동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갈래도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질퍽하게 이 오물 냄새가 나는 나도 그래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가자. 그러면 정말 잘 모실 수 있다. 그래도 그분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후두암, 설암, 이 입 쪽과 식도 쪽에 다 암으로 꽉 찼어요. 그런데도 긴 이 빨대를 소주 팩에다가 넣고요. 그리고는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암이 잔뜩 있어 안 들어가니까 이거로 구멍을 찾아 흡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요. 그런데 이제 죽어갈 때쯤에 나를 데려가 달라 했어요. 이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분을 데려와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가질 않았어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늘려봐라. 가장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방사선을 쬐는 거라고 했습니다. 방사선을 쬐며 마실 수가 있고 또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죽음 가까이 갔다 와서는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필사하다가 통곡을 하기도 하고요. 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노숙자의 아래를 못 쓰게 된 줄 아십니까? 왜 그랬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가 수천하셨대요. 자기를 불쌍해서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데려다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게 했답니다. 반지가 없어졌대요. 결혼 반지인데 내놔. 빨리 내놔. 우리 집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 반지 내놓지 않으면 너 경찰서 데려갈 거야. 다 안 훔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도사님의 큰아들이 반지를 훔치는 걸 본 거예요. 얘기는 할 수 없고 나는 안 훔쳤다고 해도 경찰서 가자. 붙잡고 데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대요. 돈이 없어지면
제1번으로는 우리 집에는 돈 없어져 본 적이 없어. 너야. 그리고 다 뒤지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요. 너무 억울했대요. 차라리 도망을 가자 하고 전도사님 집에서 무작정 나와 차를 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아이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보육원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 일거리가 없으니 노숙자가 됐고요. 길거리에서 자다가 보니 얼어 오랫동안 그 노숙의 현장에 있다가 보니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병원을 데려가도 안 되고. 그래서 동인천역 앞에 늘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그렇게 퍼마시며 입속에는 암이 가득해도 빨대로 여기저기 찾아가며 그렇게 술을 마시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며 그렇게 울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전혀 괜찮아요. 전 천국 가잖아요. 어떻게 저 같은 게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며 하루하루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기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분은 어느 날 급하게 불러가 봤더니 소천하려고 했습니다. 소천을 하려고 해서 얼른 이 사람의 그래도 가족을 찾아보자. 그러나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형이 왔을 때는 이미 소천을 했어요. 주님 품에 안겼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내 동생이 죽었어요?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요, 안 죽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복만아, 일어나 봐 한번. 일어나, 형 왔어. 얘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요. 이 막판에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다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갈 때는 다들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저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반면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폐암이 아니었군요. 위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전부 해줬어요. 어쩌면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는지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제는 귀한 순종의 길을 저도 갈 거예요. 저는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울던 그분, 수술을 마치곤 건강하게 포동포동 살이 쪘습니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서울역에 다시 나가 위를 전체를 다 절제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런데 몸이 좀 나아지니 바로 옛날로 돌아가 술을 먹더라고요. 수술한 부위가 터져서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제 주변에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치료를 안 해주고 주님 만났을 때 그냥 가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가버리는 저 삶은 아니잖아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저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니? 죽기를 그냥 바라겠니?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일하는 그 아이와 함께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정말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하지만은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나? 주님께서 지금 오라고 하시면은 나는 주님 앞에 가면 그분
뭐라고 내게 말하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외국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그레이션, 이민국인가요? 거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 가면 너 며칠 있을 거니? 너 왜 왔니? 너는 어디 머물 거니? 얼마간 있을 거냐? 너 혹시 여기 돈이나 뭐 이거 규정한 것 외에 잘못된 물품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니? 이런 얘기들을 자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볼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은 이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면은 철컥하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제야 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천국은 어떨까? 천국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들어가, 너 교회 다녔잖아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뭐라 넣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회개하라. 이제 곧 천국이 가까웠어. 반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회개해. 지옥이 너에게 곧 닥칠 수도 있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희들 진짜 회개했나 안 했나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뭔가요?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거 정말 회개일까? 하나님께서 회개는 너 했어 안 했어지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회개했어 안 했어 이걸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결정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 죄 이제 내가 안 짓겠다. 나 이거 이제 안 해. 그걸 회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회개하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제 내가 살아왔던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린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피 흘리시는 그 손 붙들고 또다시 힘들지만은 일어나 그 길을 향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또 주님 붙들고 일어나 그 길 걸어가고 하는 것이 성도의 생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느 날 다윗이 그저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얼른 들어왔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숨어서 전부 봤어요. 마음에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가서 들어놓고 잠을 잘 때에 이거를 가만히 틀어봅니다. 또 반복해서 틀어봐요. 또 자꾸 반복해서 틀어보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저런 거는 안 봐. 내가 저걸 왜 봐? 돌이켜 왔더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죄는 거기서부터 크게 시작이 됐어요. 점점 구를 때마다 죄는 더 커졌습니다. 여인을 데려와라. 욕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임신을 했고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는 지금 전쟁에 나가 다윗을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얼른 데려와 슬쩍 그 방으로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것은 우리아의 애야. 그래버리면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악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그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러운 그런 내 부하였습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 맨 앞에 우리아가 그의 병사들과 함께 맨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극렬히 싸움이 극에 달할 때 요압, 너희들의 모든 군대를 물려 저가 죽임을 당하게 해라. 자, 보는 걸 돌이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일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야비한 방법으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편할까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다윗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다윗 얘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와 양과 양떼와 엄청나게 많은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가난한 집안이 있는데 애들과 함께 양 한 마리를 식구같이 같이 먹고 같이 자며 그저 식구같이 여기는 그 양 한 마리를 부자가 어느 날 가져오라고 하여 손님을 잡아 그 양을 잡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놈은 죽어야 한다.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 여기서 참 황당한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다윗이 이게 죄인 줄 몰랐을까?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역겹고 더러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이게 죄인지 모를까?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죄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죄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구나.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전 목사의 아들이었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다 목사의 집안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보며 교회에 그 싸우는 교인들을 보며 하나님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의사가 되고 부잣집에 결혼도 하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39살까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막판에는 추하고 역겹고 더러운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제가 죄를 짓는지도 몰랐고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주님 만난 그날 엄청 울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 설교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저는 혼자 만났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를 막 하면서 머리를 찢어가며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절 죽여버리셨어야 맞아요. 절 죽여버리시지 왜 여태까지 놔뒀어요? 제가 얼마나 구역질 나는 더러운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온 죄를 우리 주님은 넘기시지 않잖아요. 죽여버리셨어요. 그러자 고개를 들어라. 울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십자가가 마가의 다락방 십자가가 보이더군요.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지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구나. 살인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저거는 나를 위해서 있어. 제 마음에 성경 구절도 잘 모르는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랑이 아니었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20만 원을 가지고 저는 쪽방에서 살았어요. 그건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의 그런 것도 다 찢어버리고요. 제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왜? 나 같은 더러운 악질 죄인을, 우리 집안은 제가 장손입니다. 다 목사인데 당연히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니까 저는 당연히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전부. 그러나 저는 목사가 싫었습니다. 실은 그 길을 제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주님 만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주의 길을 쭉 오다가 제가 70이 되었는데 이 70이 되고 보니까 더 악한 거예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제는 이게 다 죄인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요만큼 이해는 할 수 있겠군요. 세월이 가기만 하면 갈수록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난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마지막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요. 용수철이다. 왜냐하면은 내 더러움을 꼭 나는 고치고 말 거야. 그리고 이놈의 음란을 한번 고쳐볼 거야. 예수님을 불같이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취해서 살고 모든 것들, 모든 은사를 받고, 그러나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거룩한 삶은 저절로 가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다 두고 그러고 떠났으니 저는 당연히 은혜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개척을 하면 만나와 매출하기도 이제 내게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죄는 고스란히 그대로 있더군요. 그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덮여 있을 뿐이지 이 밑에는 내 죄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다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대로 있더군요. 이제는 내가 싸워야 하는 일이 남은 모양이다. 이 죄들과 싸우고 이제 내 모든 습관적인 삶들을 다 바꿔야 되는 모양이더라. 그리고 이제는 그래 음란과 싸울 거야. 붙들고 열심히 1년, 2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다 해결됐네 하고 탁 놓으면은 원래 위치로 탁 돌아가요. 일주일 내로요. 다시 놀래서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면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노니까 워낙 오래 붙들고 있던 거니까 탄력을 잃어버리고 올라가질 못해요. 이제 됐어. 그 다음에는 내가 세상에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내가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 더러운 외식 없애버려 주세요. 하나하나 싸울 거예요. 또 그걸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음란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붙들려면 이게 올라오고 이거 다 된가 하면 저게 또 올라오고요. 막 성전에서 열심히 한 2-3시간을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하필이면 그때 좀 일찍 와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들 좀 보지, 하필이면 그때 문이 열리면 일어나려고 하다 얼른 들어놓고 또 이거 흔들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내가 싸웠는데. 애들하고 함께
어디를 가다가 휴게소에서 500원을 넣으면은 뭐 이렇게 뭐가 튀어나오면 딱 때리면 아야 왜 때려 뭐가 두더지 잡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다 때려요. 이 자신 있지 그럼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때리려고 하면 여기가 나와요. 이거 때리려고 하면 저기가 나오고요. 하다가 끙끙거리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나 치고 말더라고요. 나는 내 죄는 저 두더지 게임이야. 나는 용수철구 같은 그런 자야. 그러면 나는 가망이 없나? 어느 날 로마서를 읽으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렇게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울 때마다 나는 져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간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맞아, 나만 그럴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지만, 그러나 싸우면은 언젠가는 이것들은 다 정복되는 그날이 있을 거야. 열심히 몸으로 싸우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저 죄라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것들과 하며 싸우며 바쁘게 싸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 어느 날은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제게 깊은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다. 우리는 열심히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가는 거구나. 성령님이 늘 충만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다 소멸해버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조차도 모르겠구나. 성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요, 성자들이요, 기절초풍할 정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곳에 죄를 숨겨놓지 않고, 성인들은 보면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죄를 적게 졌냐, 너 많이 졌냐,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너는 싸우고 있니? 넌 누구인 줄 아니 혹시? 아니면은 교회 나왔다 갔다 하며 내가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니? 싸우는 자들, 거룩한 습관을 몸에 빼어나가는 사람들과 가만히 있는 사람들, 예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죠. 제가 한 번은 작년인가에 재작년인가 브라질의 척박한 땅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곳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는 곳에서 선교를 하는 김철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거기는 척박해서 아무것도 안 나요. 물고기도 안 잡히고요. 우리 지금 목사들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보통 25kg씩 말라가지고 와요. 암 환자들 같이 나타나요,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위성조 목사는 먹을 게 없어서 원숭이를 잡아왔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더래요. 원숭이에 골을 주더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허겁지겁 먹을 정도였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마치 저주받은 땅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가서 밥을 하고 있으면 지키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해요. 죄를 지적하니까 딸하고도 살고 딸하고도 자고 애를 낳고 오빠하고도 엄마하고도 자고 애를 낳고요. 별의별 일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니까요. 그건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원수된 사람들은 죽여버리거든요. 독약을 넣는 거예요. 그분들 독약 몇 번 먹었어요. 정말 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분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를 전해주더군요. 목사님, 우리에서 오는 거기 신학교가 마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겁니다. 어느 날 회개의 바람이 불었대요. 사람들이 울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오늘 그런 일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다들 회개를 하고 났는데 목사님, 밤에 자다가 보면 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뚝뚝 하고요. 열매들이 너무 많이 열려 가지들이 부러진대요. 단 한 번도 열매를 열린 적이 없는 나무들의 그 풍성한 그 일대가 다 열매로 가득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성령님이 그 땅에도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배부르게 되고 이제는 목말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되니 성령님을 다 소멸해버린 교회들과 또한 교인들이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그 큰 기적의 은혜의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런 제가 집회를 열심히 다닐 때에 어떤 이런 설교를 하면 울부짖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지옥 얘기를 하며 천국 얘기를 하며 집회를 끌고 나가면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울부짖어요. 설교를 못할 지경으로 울부짖고 참 별의별 회개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참 큰일 난 시대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이렇게 목마른 사람들이 없을까?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졌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 땅에도 이제 끝장나버린 그 땅에도 밤에는 뚝뚝 가지들이 부러지는 그 정도로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심기만 하면 뭐든지 풍성해지는 회개를 통하여 그 땅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양심이라도 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제가 임종을 많이 봤잖아요. 제 양복을 꽉 붙들고요. 목사님 나 어디로 가느니에요? 우리에게 그날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다 와요. 우리 남들의 죽음을 보며 저 사람 죽어 하지만은 정작 내가 죽을 것은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남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고 나는 죽음에 대한 연습을 그 훈련을 이 땅에서 많이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내게 뭐라 하실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양심이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깨어나요. 불지옥에 들어가 있으며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그저 떨어뜨려주면 나는 내가 살겠습니다. 손을 하겠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보면 한 컵을 달랄 수가 없어요.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살겠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 형제들을 깨워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어서야 깨달으면 뭐합니까?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아까 목사님하고 하다가 제 목회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목요철이야, 금요철이야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저 목회한 건 제가 있었던 시간이 한 18년간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다 됐겠지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재정은 맡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과정을 거쳐 그분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현기증이 나고 여기가 어디지? 할 정도로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17년이니까 뭐 잘 생각은 안 나지만 그 정도의 기간인 것 같아요. 몰라요. 그 제가 횡설수설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15년 넘어예요. 이렇게 해왔대요. 무섭지 않았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떨려서 정말 이거 나 지옥 가겠다. 2번, 3번, 한 달, 2달, 1년 되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어져 온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다. 돌려놓을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다 썼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요. 저는 코로나 전에 이렇게 예배를 확 사람들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병든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든 사람들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일로 다 서라. 제가 주일날 누가 따라다니면서 제가 몇 명을 안수하나 한번 봤대요. 480 몇 명, 500명 가까이. 그렇게 환자들을 안수해주고 나면 화장실 가서 먹은 거 다 토해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만 나와라. 그 사람들을 다 안수해줘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예배, 그 다음 예배 전부요. 그런데 그분이 환자 속에 섰더라고요. 얼굴이 누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속이 엄청나게 아프대요. 왜 병원 안 가보냐? 목사님, 병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암이겠죠. 저 같은 놈은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겠어요?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래가지고 병원을 억지로 데려갔어요. 대학병원으로. 췌장암이 다 퍼졌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첫째 회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우리 회개합시다. 전 교육자들이 매일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돌아오게 해달라.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주변에 있던 어느 분이 저는 다시도 일어나지 못할, 다시는 제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혔어요. 언제든지 저는 서울역 앞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돈도 그렇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였지만은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 가장 힘든 건 다른 부분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넘어졌다는 거였어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더군요. 그래도 다 용서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하지 못할 것이다. 죽으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자, 기도해, 회개해. 후회는 돼도 회개가 안 돼요. 그럴 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다 관두겠다. 나하고 함께 아프리카 사막으로 들어가자. 나하고 같이 이제 난 다 끝내버리고 당신 하나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갈 테니 아프리카로 가자. 거절해서 아마 오케이 했으면 저는 지금 이곳에 없고 아프리카 사막에 한 10여 년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고, 목사님, 암에 걸려, 췌장암에 걸려 다 퍼진 분이 회개하려는데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기도했어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늘 기도하고 다시 소멸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건 얼마든지. 이 버려진 다윗,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킨 이 다윗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하면 다윗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찬스들이 있어요.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우리에겐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커튼이 다 이제 소천하려고 하면 커튼을 다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요. 저 문은 너무 좁아. 저 문은 너무 좁아. 저 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저 좁은 문을.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못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그 목소리로 밤마다 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돌아버리는구나. 저 문은 좁아. 내가 들어가기에는 저 문은 너무나도 좁아. 잠도 못 자겠고요. 불안장애라는 게 뭔지 참 오래간만에 깨닫게 됐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나 어떻게 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 얘기했다고 저 혼날지 우리 누나가 와 있기 때문에 혼날지 모르지만 한 달간 약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나약함이에요. 박 목사가 그렇게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로 공격 한마디만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가지고 제가 흔들린 적은 없어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번 51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제 그런 죄는 나는 안 져. 나는 미워할 거야. 그래요. 다윗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물이 넘쳤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재산, 왕의 권력, 죄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도망가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님이 나 버리시면 안 돼요. 다 걷어가셔도 괜찮은데 성심만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런 목마른 마음이 되었을 때 그는 죄 씻음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박한수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뉴저지에도 가서 집회하고 캐나다에 같이 또 토론토로 넘어가가지고 토론토에 가서 같이 집회하고 그런데 뉴저지에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렸을 때 제가 같이 살던 깡패가 소원인 아이가 있습니다. 강한수. 한수가 드디어 목사가 되어 왔다.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한수라고 하는 애는 무서운 애였습니다. 1죽, 2죽, 3죽, 안성, 장원까지 이 아이의 이름을 모르는 애가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했어요.
제가 12살인가 13살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여튼 뒤에 가서 칼 갖고 찌르는 거예요. 삽으로 머리 때리고 애들 묻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소원은 깡패 대장 되는 거였어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에게 글씨도 가르쳐 주고요. 가다가 을지 안경 하면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한수야, 너 그거를 정말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니? 어느 날 저는 먹을 게 없었거든요. 라면 하나 먹을 게 없어 늘 굶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배고파요. 이 다음에 목사님 좋아하시는 짱구하고 빵하고 뭘 이렇게 잔뜩 사오겠대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세월은 22년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 돼요. 강한수라고 하며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제가 떨렸겠어요. 온몸에 문신이 있는 아이. 이 아이를 만나는데 이제 건장한 체격에 깡패에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뭐 어디 그 팔을 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또 귀찮게 할 수가 있다고. 목사님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디 무슨 파 뭐 어디에 있었던 거는 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소원을 이루었어요. 자기 마음에는 항상 제가 떠난 적이 없대요. 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끌어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이를 건져주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 한 번 받고요. 이 아이는 깡패들 선배들에게가 나 여기 이제 관두겠다. 후배들에게도 나 이제 깡패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떠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산에 마가이다라빵 산에 산기도 다니고요. 온몸에 문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가 거듭나가고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만 예전의 일로 청송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청송교도소를 갔는데 얘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벌써 교도소에서 다 안 돼요. 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설거지하는 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더러운 건 이 아이가 다 하고 낮에는 계속 성경 필사를 하고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이 아이의 일이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번에 나와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참 재밌어요. 왜? 전도사님도 있고요. 청송교도소에 목사님도 있어요. 야야, 그럼 뭘로 들어왔냐? 보이스피싱이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야, 그건 가짜야. 가짜 들으니까 그래. 그래, 너는 정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자긴 피부과 의사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당신 들어온다고 와요. 다들 겁들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살고 이제 그 아이는 나오게 돼서 한 1년 살았나요. 저기 앉아있는 임진영 목사가 그곳을 갔어요. 청송으로.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나온다고 해요. 나가서 기다리고 나오길 기다리는데 까만 차들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서는데 이렇게 등치가 좋은 친구들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면 강한수 형이 정말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더래요. 정말 예수를 만났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담배를 딱 피우더니 하더니 저쪽에서 참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깡패들도 알아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요. 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번 겨울에도 참 재밌었어요. 추운 밤이면은 지가 두유하고, 왜 핫팩 따뜻하게 해주는 거 하고, 손난로 하고, 이런 것들을 추우면은 더 불 수 있는 걸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쓰러져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그걸 놓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기도해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그저 1년 반?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행복하기가 제가 짝이 없어요. 그렇게 놔두고 그렇게 와요. 그런데 좀 추웠을 때 이 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오늘은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얘는 말수가 아주 적어요. 무슨 기적이니? 너무 가난한 사람이 늘 그 할아버지가 춥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혼자 생각으로 저 사람에게 N페이스라고 하는 N 무슨 북쪽 하는 그 잠바가 있답니다. 따뜻한 게요. 저분에게 그거 하나만 입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 기도를 하는데요. 누가 거기 N페이스 그 옷을 하나를 갖다 놓고 추운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래, 얼마나 제가 자랑스럽습니까? 얌마, 주님이 하시지 다 그거 주셔. 그랬더니 요즘은 신나게 어느 분이 또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할아버지가 이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가는 할아버지 절로 가세요. 자기가 끌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진을 제게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다윗은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들을 또 그 다음 왕으로 삼아 이끌어가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이 말씀 드리고 작은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싸워요. 이번 주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이제 제가 주일날 두 군데에서 3번을 설교를 해요. 4번 설교할 때도 있고. 그러니 이게 참 지치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저를 끌고 저 앞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설교 바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애들에게 끌려가지고 전도사들에게 끌려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왜 그래? 목사님, 39도가 넘은 사람이 지금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하고 같이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야 이놈들아, 그 사람은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 아니야. 그것도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니? 그리고 제가 얼른 달려갔더니 딸하고 초라한 할아버지, 배짱 마른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발을 거기서 겨우 앉아가지고 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같이 반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 저를 만난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교인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주님 꼭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주세요. 그 딸도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내보냈어요. 작은 것부터 싸우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관여를 해요. 그러니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게는 더 중요한 건 상처받은 이분 하나였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참 힘들었습니다. 구례라는 곳 가고 통영 가고 또 예정에도 없던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 대구에 잠깐 동안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차들은 거기에 그냥 잔뜩 있고, 이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목말랐어요.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집회를 이끌고 나갔어요. 목마른 이 사람들이 오니, 물론 정리는 어느 정도 했죠. 나가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했죠. 목마른 분들이 오니까 제가 코로나고 뭐고가 생각되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마스크 하나를 더 하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안수를 해줬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얼른 돌아와 물론 샤워도 다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최선을 다했으니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명도 그런 분들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난 피곤한데, 나 들어가 자야 하는데, 나 지금 이거 며칠째, 이거 이틀 동안에 이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그런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작은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한 번은 아랫지방을 가느라고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KTX를 타게 됐어요. 그래 우리 전도사 애들하고 같이 타러 가는데, 내려가는 길, 막 그 타러 내려가는 길은 한 사람이나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좁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소리를 지르며 비켜요 비켜요 하며 무례하기가 짝이 없게 막 다치고 그러면서 뛰어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기차 KTX가 하나가 서 있었어요. 이분이 내려가지고, 우린 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내려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KTX의 문은 닫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두들기면서, 앞을 보며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하며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지나가는 그 열차는 서주지를 않고요. 점점 빨라지며,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망연자실 그쪽을 보며 뒤로 돌아서질 못하고 기차가 지나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린 서로 말은 안 했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다 깊이 알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주님, 저 꼭 다 실패해도 저 믿음의 열차는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죄 짓는지 몰라요. 죄에 물들어 버리면 회개를 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나 되지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들은 날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실 것이 무언가? 바로 이거다 생각하면 다윗이 고꾸라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는, 그리고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그것도 하나하나 해결하며 결국은 아름다운 성도의 생애를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와 있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장 비참한 것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그나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녀들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던 것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인터넷으로 동영상 이것저것 보듯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 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죄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가장 이 땅의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제발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 신랑으로 실적에 거룩한 신부로 세상에 헛된 것에 밀어두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장망성 잠참하니 헛된 세상에 소망 두고 비전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만 초점 맞추며 날마다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회개하여 우리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저공 중에 서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 맞이할 준비로 되어 있느냐? 말씀하실 적에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경성하여 죄와 싸워 이길지어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밤에 온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주여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여 하소서. 후회만 하다가 인생 마감하지 말게 하시고 후회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회개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